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실 말씀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때에 깨닫게 하실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지금 피난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그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당당하고 그리고 그 위세가 대단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눌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불쌍한 거죠. 너무나 처참한 거죠. 마치 죄인이 귀양 가듯이 지금 그렇게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울분을 토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사울의 친족이니까 뭐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이 문제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떠나가라, 이 불량배야, 그리고 이 악당아, 그리고 이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합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인과응보다.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흘린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이제 갚아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피를 흘린 너에게 이제 보복해서 재앙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지금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다윗인데 참 이 계속되고 지금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다윗의 뼈를 때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속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고통이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저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를 만류하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죠? 당장 이 아비새 장군 뛰어가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누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아무 감정의 요동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은 나이가 어리면 못 참죠. 여러분, 어릴 때 누가 놀리면요, 못 참습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들면 참을 수 있습니까? 더 못 참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요, 그거 못 듣고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요, 열받고, 참으면요, 더 열받고, 그리고는요, 그렇다고 점잖은 체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타인의 비판과 지적, 누군가가 잘못을 따진다면 그것은 정말 괴롭고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백성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요, 모든 백성의 마음까지 얻고 있는 사람이죠. 충성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역한 세력을 피해서 도망가는 데다가 거기다가요,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왕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런 때에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는요, 너무 치명적이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모든 저주와 모욕을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저주와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들은 걸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하는 모든 일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을 향한 저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 그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반역과 저주 사건을 당연히 받고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의 중간에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봤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1절. 자, 11절에는요 중간에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 반역과 저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세는 참 여러분 우리가 다시 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따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당장 시므이를 제거해서 그 입을 막겠다는 그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울과 한 족속인 이 베냐민 쪽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당연한 고통과 모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격분한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계속 저주하는데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은 그 저주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주면서 계속된 그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꿋꿋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가거라 이 사악한 자야, 이 살인자야, 떠나라 하는 이 말이 그냥 한 번 들은 말이 아닙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편해도 괴로워도 지속되어도 그대로 받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므이는 자신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 다윗과 그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더 신나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말이 맞으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너희들은 듣는 게 당연한 거지. 너희들 이제부터 좀 들어봐. 내 그동안 말 못한 원통 한번 들어봐. 지금 이러고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까지 일으킵니다. 다윗의 일행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목적지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퍼붓는 욕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목적한 목적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온 지파를 데리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시므이는 상황이 바뀌면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성대히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의 변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이렇게 100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18절입니까? 18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네, 그 다음에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21절도 보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시므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그날 큰 실수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많은 식구들 데리고 왔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 장군이 얘는 오늘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서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왜 너희들이 여기에 끼어드냐? 그러고는 뭐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다움이 드러나고 시므이의 그 어떤 굉장히 상황적으로 뭐랄까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숨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옆에는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려고 준비된 자들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황이 애매해지면, 내가 궁지에 몰리면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나를 뒤집어 놓을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든 원망거리가 필요하면 나를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처럼 그렇게 씹고 그렇게 물고 이렇게 막 물어 뜯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 때문에
계속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해서 내게 뒤집어 씌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입을 막고자 하죠. 왜요? 못 들어주겠으니까. 아니니까. 억울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입 막을 수 없습니다. 뚝에 물이 셉니다. 그러면요, 그거 막고 서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막겠다고 그 몸으로 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시 막힌 것 같아도 그 뚝이 무너지면 더 큰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대로 들어주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하는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괜히 그렇게 했는데도 딴소리 하면 더 억울하죠.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저가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믿고 묵묵히 들으면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면 어떻게 되죠? 우산 없으면 비 맞아야죠. 욕하면요, 욕을 들어야죠. 억울한 것, 화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시므이의 입을 막으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달라질까요? 자, 가서 아비새 장군 통해서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어쨌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시므이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 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을 더 크게 그르칩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해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므이가 나중에 자기 족속 1000명 데리고 오죠. 시므이가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요,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오히려 더 큰 적대 세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입을 막는다고 막는 것이 더 큰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비난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언제 이 비난이 해결되는 겁니까? 모든 원인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때까지 더 화급하다고 생각한 것, 그걸 먼저 해결해야죠. 거기에 먼저 해결하려고 집중해야죠. 지금은 피난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고 빨리 도망을 가야죠. 빨리 피난을 가야죠. 후일을 더 기약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서 일을 거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시므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복귀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식구들과 모든 지파를 다 이끌고 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상황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왕으로 복귀한 그 상황에서 그가 어찌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최소한 그의 입은 지난번처럼 저주하는 입은 아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옵니다. 괜한 화풀이 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니까 그 부채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이 불난집에 불을 끄는 게 원인이 아니죠. 그 원인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괜한 화풀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풀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을 자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만한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는요,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리되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객을 바꾸거나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일을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그런 일에 차질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 속에서, 예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지표를 바로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귀한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흡한 부분, 또 소홀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찾는,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많은 부가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뺏기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른 해결점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